시작. 영원한 사망의 올무 속에서 생명의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구나 위기에 처하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시인은 사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구원을 호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시인과 같이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이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큐티집에는 없지만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왕이었음을 18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금도 이 18편은 다윗이 환난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도망당할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그렇게 고백되어진 시편이거든요. 그때 누가 나의 도움인가?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인맥과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시편 18편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힘의 원천이신, 내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좀 밑줄을 그어볼게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참 다양한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나의 반석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산, 절벽을 말합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곳. 내가 지금 고난당하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런 의미죠. 요새, 나의 요새시요. 요새라는 말은 높은 언덕, 접근하기 어려운 산 정상, 이런 부분을 요새라고 말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건지시는 이시다. 구원자이시요. 그런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전능자, 능력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요, 나의 능력자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공급과 보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죠. 나의 방패시요. 이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가리는 큰 방패를 말합니다. 나의 구원의 뿔. 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공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기능이 뿔이고 그 대적을 공격하는 기능이 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내 대적을 공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구원의 뿔이란 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원수들에게서, 대적들에게서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의 산성이시다. 산성은 높은 망대를 말하죠. 높이 위치한 안전한 장소, 요새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다윗은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받으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나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비록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 찬송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 장소와 공간을 뛰어넘는 다윗의 찬양, 그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찬송을 통해서 원수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3절을 통해서 이 새벽에 만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는가를 4절 이하부터는 잘 말씀하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5절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자,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그것은 다윗이 얼마나 극한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이 나를 포위하고 있다. 불의의 창수, 창수는 협곡을 흐르는 급류를 말합니다. 그 좁은 계곡에 많은 물살이 쏟아지면 그 물살을 이겨낼 사람이 없죠.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의 삶의 환경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듯한 그러한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고난과 환난 중에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아까는 찬송했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는 길은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내가 그렇게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여러분,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고 다윗의 신앙입니다. 성전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물론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지만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는 이 공적인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7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기도를 해결해 가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과정인데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서움으로 임재하셨다.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의 코에서, 하나님은 코가 없죠. 사람의 이 모습이 아니시니까, 영이시니까.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응답하시는가.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불에 또 숯까지 피었대요. 이중의 이중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기도 응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가운데 9절에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때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라는 것은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찼다. 어두운 구름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현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구룹은 천사를 말하죠. 천사의 날개.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바람 날개는 구룹의 날개를 말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람 날개를 타셨다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어디든지 그분은 가셔서 심판하실 수 있다. 11절,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이로움. 자, 여기 11절에 물의 흑암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양의 물을 머금고 있는 비구름,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물의 흑암, 공중의 빽빽한 구름, 발 아래는 어두컴컴한 것, 이것이 다 짙은 검은 구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우는 12절입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빽빽한 구름, 여기 나오죠.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자, 우박과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박으로 심판하시잖아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다윗은 시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들을 무찌르시는가? 그의 화살을 날려, 여기서 그의 화살은 벼락을 말합니다. 벼락. 장수가 화살을 쏘아서 적들을 무찌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벼락과 천둥과 우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적들을 무찌르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낄까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자연도 움직이셔서 당신의 기도하는 백성들을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폭풍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듯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긴급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물밑이 드러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그 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버리고 물밑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밑이 드러났다,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는 의미는 대적들의 음모가 다 드러났다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모든 대적들의 음모가 은밀히 진행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없는 것이고 숨겨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많은 물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물에 빠졌어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다윗은 죽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보다 높은 곳에서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풍랑이 있죠. 물결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를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이 위기는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강한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저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2절부터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참 귀해요. 나보다 힘이 센 원수들을 이겨내시는 하나님.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여기서 재앙의 날은 극한의 고통을 말합니다. 다윗이 처한 극한의 고통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의지가 되셨도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한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 이 표현을 스바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춤추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의 표현으로는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극한의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피할 때는 넓은 곳에 피할 수 없어요. 좁은 곳으로 피해요. 그런데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것이 극한의 고통, 극한의 위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여러분,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과 7절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원수가 사망의 줄처럼 불의의 창수처럼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처럼 내 주변에 빽빽히 둘러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온통 사방에다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 담대함, 이 확신, 오늘도 이 승리로 이 어렵고 힘든 한날들을 넉넉하게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